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대표들 또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성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것은 24절 사명을 감당하는 거기 위해서 내가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22절, 23절 보면 성령에 매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런데 23절 보면은요,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셨고, 이건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성에 있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분명히 붙들릴 것이다. 그리고 곤혹을 치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결정하는 거죠. 주변에 사도 바울을 아끼는 많은 분들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것은 그 선지자들이나 주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성령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마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다, 붙잡힐지 모른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붙잡히기 때문에 가지 말아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붙잡힘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나 또 그리고 그 결론이 다른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언가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붙잡힙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기까지만. 그리고 그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모세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지시를 하죠. 불러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아주 딱 찍어서 말씀하실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조금 달라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꼭 가야 된다, 반드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스스로 선택하게 하시는 것이죠. 결정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내가 하는 것이고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뜻만을 전해주시고 그 최종 결정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주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잔을 지는 것을 거절했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그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예수님을 팔도록 뭐 손을 끌어가지고 손을 잡아 끌어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그것을 바라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뱀을 가장한 사탄이 유혹할 때 그것을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것을 따먹었다고, 또 그것을 남편에게도 줬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도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도 죽을 때가 됐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습니다. 감당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그때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말하죠?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때 백성들이 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본인도 알고 주변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또 보기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명이든 눈에 띄지 않는 사명이든 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시고 그 사명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26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기까지만. 저를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참 정말 이 말씀은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랬는데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봐야 될 말씀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말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은 뭐냐면 악한 사람들과 의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너는 죽으리라. 악인이 범죄할 때, 악한 사람들이 범죄할 때 너 죽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악인에게 찾아가서
깨우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악인은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죽겠지요. 그러면 그 핏값을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 죽겠지만 그 악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너에게도 그 핏값을 찾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한 의인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가서 그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는 죄 중에 죽을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너에게 그 핏값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인이 회개하면 그리고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그도 구원받고 너의 영혼도 보존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핏값에 대해서 깨끗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그런 당연히 멸망당하 지옥 가겠죠. 그러나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주변의 의인들, 예수 믿다가 낙심하거나 좌절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네가 찾아가서 돌보지 않으면, 그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는 당연히 죽겠지만 심판을 당하겠지만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라고 하는, 사실 상당히 아주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들, 불신자이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이나 또 신앙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죽어져가는 영혼들, 또 주변에 낙심한 사람들, 참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뭐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것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또 그러나 그런 것도 아닌데 또 충분히 나갈 수도 있는데 뭐 백신이나 이런 것도 다 맞고 그런데도 안 나가는, 스스로 안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잘못이지 뭐, 그 회사가 잘못이지 뭐, 또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거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최종적인 책임은 그들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다시 신앙생활하도록,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책임과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떠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과 장로님들, 교회에 물론 섬기는 분들이긴 하지만 또 감독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 피에 대한, 여기서 피는 성도들, 불신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 피로 사신 특별히 교회를 보살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종들이, 또한 장로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3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 받아야지 주니까요. 그래서 웨슬레 같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대한도로 이 땅에 살면서 돈을 벌어라. 물질을 소유해라. 그리고 아껴 써라. 아껴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껏 써라.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것처럼 약한 사람을 돕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또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데 사용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이런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채우시고 또 그것을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여러 선한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